2021년 9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569장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예레미야 49장부터 52장 마지막 장까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쓰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추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게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으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같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특별한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유력한 힘 있는 자나 큰 재벌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무언가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속에 겸손하며 성실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힘 있는 자가 계속 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의가 계속해서 정의가 아니고 어떤 것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질 때 사람은 겸손과 성실함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겸손한다는 말은 그냥 수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이 느낄 때 그것을 알게 되고 몸속 그 마음속에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누가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천하에 없습니다. 아마도 힘을 가진 바벨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 자신도 자신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자신을 향해 누군가 화살을 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급작스러운 변화도 있지만 댐이 금이 가서 물이 흘러 터지듯이 점차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게 되고 그 힘있고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던 그 권력들이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그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한편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국가로 다시 재건이 되고 그들이 더더욱 예상치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회복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였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간 이 본문의 11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권력의 무상함을 보게 하는 바벨론의 멸망과 전혀 재건이 힘들 것처럼 여겨졌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용서가 아주 상반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제국과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지 않음을 상반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0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이 멸망과 회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일에 우리의 삶에 큰 자세가 그려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떠한 운명을 결정짓는데 바벨론의 운명을 결정지으십니다.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그 제국의 어떠한 국민도 바벨론의 멸망을 예상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멸망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참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그분이 갖고 계시는 주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연히 머리가 숙여져요. 제가 이 대곳에 와서 저 관동 사거리인가요? 거기서 차에 치여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하고 그냥 먼저 가겠다고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뒤에 있는 차가 앞에 있는 차를 앞질러서 주황산을 넘어서 마송 쪽에서 대구 쪽으로 건너가는데 와서 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보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음과 생명은 종이 한 장 차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 집착했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몰입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냐면요,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결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삶에 있어서 어떤 것에 집착을 하면요, 결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자리에 차지를 않습니다. 이건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포장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 생각 따라 그 발걸음과 마음걸음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발걸음만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마음걸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 따로 발걸음 따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는 곳에 발이 가고요, 발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큰 경험을 해보면
내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어보면요, 그것이 슬픔이든 절망이든, 그것이 부도든, 그것이 불합격이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어떤 불치병에 걸렸든, 그런 일을 겪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에 앞둔 장로님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있고, 병세가 호전되지는 않았지만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 인생의 발걸음, 영혼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행했다는 말씀을 언젠가 드린 적이 있듯이, 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분명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갖고 있으면 그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것이 비어질 때 그만큼 하나님은 보이게 되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직접적인 명령, 공격의 명령을 내리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벨론의 어떤 병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 천지에 바벨론을 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벨론 왕도, 말씀드린 병사도, 이름 모를 어떤 국민도 힘과 능력이 있는 바벨론 제국에 누가 손을 댈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몸매를 자랑하고 근육을 자랑하죠. 그러다가 40 초반이 돼 보세요. 완전히 흐물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 찍기도, 거울 보기도 싫은,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이렇게 늙어서 끝나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개인도 단체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론조차도 공격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주권자임을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복이 돌아오는 회복과 함께 용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회복이 있고 건강의 회복이 되고, 그리고 모든 환경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회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용서가 진정한 회복입니다. 참 덜 읽은 사람들의 생각은요, 무언가 주어지면 그것이 회복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믿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사람은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항상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중대한 사건을 겪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백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어떻게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보고,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게 필요성이 못 느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대로 발걸음도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는 자만이 이루어지는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20절까지 읽으셨듯이 뭐 이스라엘이 뭔가를 해서 되었다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그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회복하시고 영적으로 회복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둥이로 때렸던 바벨론은 멸망시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 상처투성이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바벨론은 망하지만 참으로 죄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회복의 내용까지 예레미야는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한 주간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를 좀 일찍 믿었으면 좋았을 것.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 아닌 후회가 참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오늘도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택한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 주권의 손으로 그들의 삶과 무관하게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회복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생각하시며 주님 뜻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정말 신자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해 봤습니다. 머리를 숙여지는, 머리가 참으로 자연적으로 숙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 결과들이 나타나서 세상이 바뀌고 현실이 부정이 되는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변화는 실질적으로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교사님들과 환우들에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이 아침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같은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주시는 삶의 결과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더욱더 성실하게
충성되게 주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